기원전 14부터 13세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토대 건축법이 있었습니다. 이 건축법으로 토대를 쌓는데, 토대를 쌓고 그 위에다 집을 쌓는 거예요. 토대 높이가 약 15m 정도 됐고, 여기서부터 이제 집을 쌓는 겁니다. 집을 지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예루살렘의 건축물들이 이 토대 건축법 위에 건축되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왕궁도 그러했습니다. 이 왕궁에서는 예루살렘의 모든 일들이, 모든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거기에 바로 다윗 왕궁이 세워져 있었어요. 이 왕궁에서 우연인지 필연인지 다윗이 침대에 누워있다 말고 왕궁 위를 거닐게 됩니다. 사실 차라리 잠자졌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역시 다른 미래가 펼쳐졌겠죠. 11장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냥 잠자지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장으로 내보낸 부하들 때문일까? 다윗은 잠들지 못하고 뭔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테라스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테라스를 거닐다가 한 여자를 발견합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많은 아내들이 있었죠. 7명의 아내들이 있었는데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그리고 사울의 딸인 미갈, 이렇게 7명의 아내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말하지만 사람의 눈에는 만족이 없죠. 잠언 27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만족이 없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스올이고 그 다음은 아바돈입니다. 스올과 아바돈 설명드렸죠. 지옥과 멸망은 만족이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만족이 없다. 사도 요한도 안목의 정욕을 경고했었죠. 요한일서에서. 근데 다윗의 눈에, 이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 다윗의 눈에 어떤 광경이 들어왔어요. 영어로 치자면 이 광경은 목욕신입니다. 샤워신인데 이 샤워신을 본 다윗의 몸이 경직됩니다. 왜 여러분 목욕탕이 여탕 남탕 나눠져 있을까요? 왜 탈의실이 여자 탈의실 남자 탈의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까요? 안 그랬으면 매일 여기저기서 전쟁이 났었을 겁니다. 엿보려고 말이죠. 일본에서는 이 엿보기를 노조키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보지 말라는 거죠. 왜 불법일까? 보다가 전쟁 나기 때문이에요. 자, 다윗이 그 샤워신을 봤을 때 다윗은 속으로 탄성을 질렀을 겁니다. 어찌 저럴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도대체 누구인가 저 여인은 하고 탄성을 질렀겠죠. 이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일방적으로 강간했다라는 견해도 있고요. 다른 견해는 바세바도 다윗을 유혹한 것이다. 혹은 바세바도 다윗에게 무언가를 기대했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두 가지 견해. 진의는 알 수 없습니다. 팩트는 다윗은 멀리서 샤워하던 남의 여인을 불러들였다는 것이고 그 여자는 왕궁의 테라스가 보이던 곳에서 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하여튼 이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뱉으신 그 말을 마음속에 지릅니다. 토바트 마레흐 메오드.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보이기에 매우 좋았다. 하나님으로 하면 이제 보시기에가 되겠죠. 보이기에 매우 좋았다. 어찌 저럴 수 있단 말인가. 자, 11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보이기에 매우 좋았다. 이거를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들을 만들 때 이제 남자 여자를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남성들에게 지식과 힘을 주셨어요. 근육, 힘적인 면에서는 여자 남자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군주 등 정치 지도자 그리고 학자 등의 계열에서 남성들이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줍니다. IQ도 굉장히 남성들이 여성보다 높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여자들한테 뭘 주셨을까?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주셨다는 거죠.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남자가 죽는 경우, 이런 경우를 판파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파탈이라는 게 파탄이 근데 파탄과 좀 비슷하네요. fatal, 이게 치명적인 이런 의미거든요. 여성이 굉장히 치명적인 경우, 이게 판파탈이라고 하는데, 이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여자한테 줬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 모든 남자들을 무장해제시킬 수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무신론의 진화론자들은 이거를 진화론의 근거로 놓습니다.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제목으로 유명하죠. 이기적 유전자가 뭐예요? 한마디로 성적으로 끌려가지고 인간이 이 지경으로 진화했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끌리고 남자는 여자에게 끌린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번성의 욕구를 가지고 말이죠.
여자들이 인식해야 될 게 있는데, 여자들은 자기가 남자들에게 보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보여줄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적당히 잘 쓰면 이게 좋은 거고요. 이게 오용하면은 이제 요부라고, 뭐 꽃뱀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이거를 모르면 이제 곰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여튼 이 주님이 주신 걸 적절하게 잘 쓰면은,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써야지, 이거를 오용하거나 뭐 남용하거나 하면은 남녀 서로에게 아주 위험합니다. 뭐 우리는 이런 결말을 현대 뉴스에서도 아주 잘 볼 수가 있죠. 뭐 고인으로 자살하신 분들도 계시고, 자살을 남자들도 하고 여자들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게 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좋은 거니까. 그거를 이제 타락 이후 잘못 쓰고 오용해서 쓰고 남용해서 쓰면은 안 되는 거죠. 이쁘게 만드신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잖아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라고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솔로몬은 잠언에서 말하기를 네가 만약에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두라고 했습니다. 잠언 23장 2절에서 말이죠. 네가 탐욕에 약하거든 목에 칼을 둬라. 먹을 때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자, 근데 다윗에게는 칼을 들 이유도 없었고요. 칼을 둘 자도 없었어요. 적어도 다윗은 그때에는 없다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내가 왜 절제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었을 것이죠. 눈의 욕정은 마음의 욕정으로 연결되고 마음의 욕정은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전령을 오라 해서 다윗은 저 집의 여자가 누구인지, 누구의 여자인지를 알아오게 합니다. 그러자 전령이 알아오고 나서 대답합니다. 저 여자는 엘리암의 딸이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아닙니까? 알려줘요. 둘 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다윗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구나. 그럼 이 사람은 자기의 책사의 손녀고요, 자기의 용사의 딸이고 또 자기 용사의 아내구나. 이 정보를 들었을 때 다윗이 사실 여기서 이건 사실 주님의 경고거든요. 여기서 멈췄어야 돼요. 그냥 자기가 모르는 관련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책사의 손녀이자 자기의 용사의 딸이며 용사의 아내예요.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대한 욕망은 다윗의 이성을 잡아두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명하죠. 데리고 와라. 네, 알겠습니다. 샤워를 끝마친 그 여자가 다윗에게로 불려오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여자와 깊은 성관계를 합니다. 전장에 있는 부하들을 남겨두고 말이죠. 이게 역설이에요, 이게. 전쟁을 명한 주군은 간통을 하고 있고 부하들은 나가서 전쟁하고 있고, 이 아이러니한 광경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여자가 왜 비명을 지르지 않았을까? 왜 거부하지 않았을까는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 여자도 기대했던 것일까? 아니면 순전히 억지였는지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율법에 따르면 여자가 강간을 당할 때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서 비명을 지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을 보면요, 22장 22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은 성읍 내에서 강간을 당할 때 여자가 어떻게 써야 됐는지가 나와 있는데, 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다른 남자가 그녀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 두 명을 돌로 쳐 죽일 것이나, 그 여자는 성 안에 있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여자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일반적으로 죽임당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 없었음이니라.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 뒤에도 어떤 이제 규정이 나오는데 그거는 오늘 말씀에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넘어갈 거예요. 자, 신명기 22장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서 강간을 당하면 비명을 지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밧세바가 비명을 지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술하지 않습니다. 이제 밧세바의 마음을 좀 추측하자면 이래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전형적인 권력에 의한 강간으로 해석이 됩니다. 일반적이죠. 저도 그게 맞다고 봐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또 일방적으로 한쪽이 무조건 잘못만을 하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복잡한 것은 뭐 당사자끼리 알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마 밧세바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은요, 현군 중에 현군입니다. 왕 중에 왕이고 이스라엘에게 부흥기를 가져다 준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사람이에요. 또 용사 중에 용사고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여기서 소리를 지른다면은 뭐 자기가 죽임당할 가능성도 있죠. 그 자리에서 목이 졸려서. 그런데 소리 지름으로써 다윗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어요. 다윗 왕의 명예에. 한마디로 자기가 소리 지름으로써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젊은 남자 왕의 욕정을 덮어줄 수 있다면 무난히 이스라엘이 부흥하지 않을까? 내가 좀 참는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는지 아세요? 사울을 가리켜선 천천히요, 다윗을 가리켜선 만만이라고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그렇게 찬양을 했었는데, 그 만만에 해당하는 그 남자가 자기 품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는 모르죠. 여자들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여자도 있을 것이고, 또 기대했을 수도 있다라고 평가하는 여자도 있겠죠. 아무도 몰라요, 그 진위는. 어쨌거나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어쩌면 설렘 가운데서 운명의 장난인지 그 여자에게 월경이 끊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임신함을 느꼈습니다. 다윗에게 그 소식을 알렸죠. 아마도 우리아와 밧세바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 역시 이 설마했던 일이 일어났죠. 순진했던 걸까? 운명인 걸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상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자백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때는 전쟁 중이었고 그 여자의 남편은 자기의 명에 따라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자기 책사인 아히도벨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이 여자의 할아버지거든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상담할 수 없었어요. 다윗은 머리를 굴려서 우리아라는 사람을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술을 먹인 후에 아내랑 잠자리를 갖게 종용하지만 우리아는 밧세바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꾀가 성공해서 우리아와 잠자리를 갖게 되더라도 사실 그 이후의 스토리는 굉장히 어색하게 됐겠죠. 왜냐하면 밧세바와 다윗은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사생아라는 거죠. 우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남의 아이를 키웠을 것이고요.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아는 답답할 정도로 충직했고 다윗의 꾀는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의 충성심을 이용해서 우리아 편에 우리아를 죽이라는 소름 끼치는 방식의 괴이한 내용의 편지를 요압에게, 총사령관인 요압에게 보냅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아가 이 편지를 개봉하지 않을 거라는 우리아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아 손에 이걸 들려보낸 거거든요. 이때 아마 두 번째 경고가 다윗의 마음에 울렸을지도 몰라요. 멈추고 자백해야 한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끔찍히 신뢰하는 이 충성스러운 신하의 손에, 이 신하는 나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신하인데 그 신하 손에 그 신하를 죽게 하라는 명령이 들어있는 편지를 그 신하 손에 들려가지고 전쟁 총사령관 요압에게 보낸다니 정말 괴이하죠. 어떻게 이런 사이코적인 생각이 그 사람 다윗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있었을까? 영문은 몰랐겠지만 요압은 우리아를 전선에 세워서 죽게 합니다. 요압이 보니까 라빠 성에서 가장 용사들이 수비하고 있는 곳에다가 우리아를 배치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 중에 그 용사들의 손에, 암몬의 용사들의 손에 죽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꾀는 성공합니다. 혹여나 요압이 책망받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괜한 기우였어요. 다윗은 요압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라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도 않은 반응을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충직한 남편을 잃은 밧세바는 심히 통곡을 하죠. 적어도 다윗의 꾀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11장 마지막 말씀이 이 다윗의 행동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즉 남편을 죽여서 남의 아내를 취한 이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어요. 모든 게 끝났죠. 눈치챌 만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들만 꾹 입을 다물면 되는 거죠. 왜 내 손녀딸이 다윗 왕의 아내가 되지? 왜 내 딸이 다윗 왕의 아내가 됐지?
이런 거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든 무마하면 됐겠죠. 왕이니까. 근데 갑자기 그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이 옵니다. 그게 이제 12장 1절부터 이야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윗이 이제 5, 6절에 본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해야 되는지 본인이 그냥 말하죠. 본인이 말하는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걔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은지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근데 나단의 그 다음 대사가 아주 드라마틱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게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거늘 이것이 부족했다면 더 줬으리라. 근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거 네가 계획한 거잖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간음죄에 대해서 아까도 봤는데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은 이 간음죄에 대한 형벌이 사형이었죠? 간음죄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에요. 근데 방금 읽었던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요.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제 여기서 다윗이 시인을 하죠. 범하였노라. 지금 선지자와 왕만 알고 있어요. 그러자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원래는 간음죄에 대한 형벌은 사형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당신을 용서하셨다. 아마도 이 죽음에 대한 죄마저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신 거겠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이 그 누구도 생각하기 힘든 간사하고 간교하고 끔찍한 음모와 살인을 계획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여호와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왕들이 있는데 다윗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없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 간교한 계획과 끔찍한 살인이 말이죠. 다윗의 원래 성격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윗이었으면은 이거 사탄의 미혹이네 하고 피했을 건데 왜 그 다윗이 이렇게 돼버렸을까? 여러분 밧세바 사건 있기 전까지 다윗은요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성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신실함과 또 거룩함은 마치 일반 성도들에게 도달하지 못할 영역처럼 보여질 정도였습니다. 시편의 주인공이자 가장 유명한 시편 23편을 쓴 사람이기도 하죠. 만약에 누군가가 다윗에게 왕이시여 불륜과 간음은 어떠십니까? 라고 그걸 권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윗의 성격이었으면 그 말한 사람의 손목을 잘라가지고 성에다가 효시하지 않았을까, 효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윗의 성격이 그런 성격이거든요. 범죄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아예 뿌리 뽑아본다. 이게 다윗의 원래 성격이에요. 근데 다윗이 죄에 대해서 순진했었어요. 순진했었다. 이 다윗은요, 죄와 파멸의 위험성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자기의 몸이나 인생으로 알고 있진 못했어요. 다윗이 말이죠,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울의 집착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어떻게 끝났는지 사울의 종말을 목격하긴 했어도 그거는 남의 종말이지 본인의 종말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행동이, 이런 행동이 만천하에 까발려지는데 사실 성경에 기록됨으로써 자기의 이 과오가 몇천 년 동안 까발려지게 되죠. 거의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화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아가 전선에서 나섰다 죽은 것과 또 그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다윗의 행동을 추측했었을 거예요. 뭔가 있구나. 또 요압이 저 괴이한 내용의 편지를 소문냈을 가능성도 있죠. 어쨌든 이 다윗의 행동은 다윗의 가문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입힙니다. 나단 선지자 얘기했듯이 네 집에서 칼이, 네가 남의 이웃을 차지하려고 칼을 썼잖아. 그러니까 너의 집에서도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네가 남의 아내를 강간했잖아. 너네 집에서도 네 아내들이 강간당할 거야. 그것도 백주 된나대 말이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이게 다윗 가문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입히는데 이 사건 뒤로 자기 아들인 암논이 자기 딸을 강간하고 또 압살롬, 즉 자기 아들이죠. 아들끼리 사륙이 일어나요. 그리고 아들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다윗이, 이거 뭐 나중에 설교할 때 나오겠지만요. 다윗이 이 모든 일들, 자기 자식끼리 사륙하고 자기 자식끼리 강간하고 자기 자식이 자기한테 반역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다윗의 머릿속에는 이게 다 내 죄 때문이구나. 내가 저지른 죄 때문이구나. 이건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구나. 내가 받아야 될 잔이구나. 이것을 다윗 인생 전체에 걸쳐서 다윗은 뼈저리게 아주 느낍니다. 이 이야기를 솔로몬한테도 많이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6장과 7장을 기술했었을 것이죠. 조심해라. 조심해라.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어찌 숯불을 가슴 품속에 품고서도 되지 않겠냐. 밟고서도 되지 않겠냐. 그게 필경 간을 꿰뚫게 되지 않겠냐. 조심해라. 생명이 사냥당한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과 그 눈 흘림에 넘어가지 마라. 그녀의 집은 무덤과 연결되어 있고 그녀의 집안에 많은 강했다라고 하는 남자들이 잠들어 있다. 이미 설교한 삼손도 그러했죠. 그녀의 눈웃음에 넘어가지 마라. 넘어가면 안 된다. 그녀의 집에 많은 강자들, 심지어 영적인 강자들조차 죽어 있다. 이거를 아주 뼈저리게 자기 인생으로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행동은요, 자기의 순간적인 성적인 유혹에 자기의 자식과 자기 자식들의 생명과 권력과 나라를 팔아버릴 뻔한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행동 때문에 이제 아이가 임신되는데 이 아이가 죽게 되죠. 거기서 다윗은 여호와께 왜 이 아이를 죽이냐고 원망 한 번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죽음은 다윗 본인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었거든요. 이 죄의 무서움, 죄의 치명적인, 파멸적인, 멸망적인 무서움에 대해서 다윗이 알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 파멸의 무서움을, 죄의 파괴성에 대한 무서움을 알아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알은 죄에 대한 경험적인 알미예요. 경험적 암. 만약에 다윗이 그냥 문자 그대로 완벽했다면요, 성도들에게는 접근 불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 그도 인간이었고 이 다윗의 고충은 다윗이 얼마나 인간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렇게 거룩한데, 저렇게 신실한데, 저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스러운데 어쩌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끔찍한 일을 머릿속에서 계획했을까? 그리고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사실 사울이 양 몇 마리 이런 거 안 죽인 거에 비하면 다윗은 정말로 잘못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짐승 몇 마리 안 죽인 사울에게는 사형을 선고했고 다윗에게는 용서를 선고하셨어요. 네가 이제 생애에서 고통은 받아도 네 보좌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제 용서를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또 다윗이 만약에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다면 솔로몬이요, 아주 아빠를 닮아가려는 듯 아빠는 아내를 이제 7명에다가 밧세바까지 해서 8명을 두게 되거든요. 솔로몬은 무슨 아빠 따위야 하듯이 아내를 1000명을 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사실 그 말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또 이 밧세바의 아들인데 만약에 밧세바가 왕비로 들어오지 않았다면은 다른 현명한 아들에게 왕권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가정은 무의미하지만 말입니다. 자, 하여튼 이 다윗이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고 이 살인과 간음 또 성문제, 이게 다윗 가문에게서 벗어나질 않는 문제가 돼버리죠. 훗날 이게 다윗에게 교훈이 될 것 같은데요. 다윗에게 어떠한 이게 유익으로 바뀌었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남자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특히 젊은 남자일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의 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여자 처녀 하나를 구해서, 처녀를 구하자는 거는 성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처녀 한 명을 구해서 그녀로 하여금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자 해서 이스라엘 사방 영토를 뒤져서 아리따운 여자 하나를 구함에 처녀인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서 왕께 데려왔다라고 합니다. 자기 나라에서 제일 이쁜 처녀를 데려왔다는 거죠. 신하들은 아마도 성적인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4절을 보니까 이 처녀가 심각하게 아름다워서 그녀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어요.
근데 왕이 그 여자와, 여기서 주어가 왕이죠. 다윗입니다. 왕이 그 여자와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남자들한테는 해석하기 어렵죠. 정말? 못한 걸까, 안 한 걸까? 제 생각에 이거는 안 한 겁니다. 못한 게 아니고요. 왜냐면 다윗은 본인의 성적인 실수로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죄악이, 또 처벌이 자기 집안을 따라다녔는지, 한 번 실수로 자기 자식들을, 여러분 남자들이 아무리 멍청해도 말이죠. 멍청한 거죠 이거는. 아무리 멍청해도 말이죠. 한 번 실수로 아들의 생명을 바칠 수 있겠어요? 한 번 실수로 자식들의 생명을 바칠 수 있겠어요? 한 번 실수로 자기의 왕좌, 권력, 나라를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교환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리석죠? 다윗은 그걸 할 뻔했거든요. 할 뻔했는데 그거를 막아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처벌 내렸으면은 자기 목숨, 자기 자식들 목숨, 자기의 나라, 권력, 모든 걸 다 날려버리실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그거를 자기 선대인 사울에게서 받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천하의 미녀 아비삭을 놓고도 아무것도 안 했다. 즐거운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이상한 말씀이 여기 있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워서, 심히 아름다워서 손을 댔는데 손을 끔찍하게 대었다는 것이죠. 이 사무엘서는 역대상하랑은 조금 다르게 이 다윗의 과오에 대한 것을 기술하고 있어요. 역대서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뒤에 사무엘서의 전개, 그러니까 12장 이후로, 그리고 또 다윗 왕의 인생은요, 밧세바 사건 이전까지는 다윗이 사건을 주도했지만 밧세바 사건 이후부터는 사건에 다윗이 휘말리는 구도로 바뀝니다. 흐름의 양상이. 어쨌거나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깊은 참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참회시 중에 가장 깊다라고 할 수 있는, 저 참회시를 좋아하는 편인데 시편 73편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참회시예요. 근데 가장 유명한 참회시는 역시 51편입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 나단이 가고 나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성도의 회개의 어떤 이 교과서라고 할까요? 여기 7절 말씀, 이런 거 유명하죠. 2절도 유명하고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또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부터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또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사람이니까 회개를 하는 거지, 사울이었으면 아마 나단을 죽였을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즐거움을,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잡아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님의 말씀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부터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이거 유명하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라는 유명한 시를 짓게 됩니다. 아마 이 시와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팔복 중에 하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역시 이 말씀 어렵거든요. 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걸까? 이 참회에 관련된 말씀인데 이 말씀도 이 다윗의 과오와 연결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치명적 유혹,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모든,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어요. 남자들도 성적인 유혹을 받고 여자들도 성적으로 유혹하고 싶은 욕망을 받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자에게 힘과 지혜가 있지만 여자에겐 아름다움이라는 엄청난 무기가 있거든요. 이거를 시험해보고 싶은 욕망이 여자에게도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한 결과는 참담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암이 또 필요하고, 또 이게 적절하게 쓰여야 되며, 하나님이 남자에게 힘과 지혜를, 여자에게 아름다우면 좋겠어요.
적절하게 쓰여야 되며 적절하게 쓰이지 않았을 때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어찌됐든 바울이 말하기를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을 하죠. 그 왕중왕인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용서하시는 주님이 계실 뿐이죠. 하여튼 이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 예수님의 혈통이 또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 배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경험해보고 알아야 될까?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경험해보고 아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형벌을 내릴지는 몰라요. 사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날려버릴 수도 있고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용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실 것 같으니까 겪어보자 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어리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멈춰라 라는 주님의 명령이 마음속에서 들리거든 멈출 줄 아는 지혜로운 또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